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157면 에스겔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모든 것이 폐하여지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97년경에 이스라엘 남유다에 2차 침공을 하여서 많은 사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에스겔 6장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는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 시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부정적인 장소로까지는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당의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가증한 곳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산당을 지은 이후로 산당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당하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일컬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만 본다면 높은 곳이라는 산에 지어진 곳이니까 높은 곳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높다고 스스로 자랑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비참하게 전락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들이 빌었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자신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중심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죽지 않는 그 평안함은 얼마나 허무하게 마침 그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는 있지만 세상 그 무언가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된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높아진 것을 얼마든지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고 자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살아남은 자들의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셔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살아있는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악에 대하여 이제는 한탄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심판의 내용이 다 모든 재앙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니까 스스로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남아있는 자들, 그 심판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소수의 남은 자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끔찍한 징계를 당한 뒤에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는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진실로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아멘.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탄식의 행동인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기뻐서 손뼉 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발을 구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반대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너무나 한탄하는 가운데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이러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가증한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대상이 어떠합니까? 너무나 광범위하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먼 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 어떤 계층에만 주어진 어떤 사람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먼 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남아있어서 애워싸인 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지역적으로 어떠합니까? 14절의 말씀 보면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디블라라고 하는 곳은 열왕기하 23장 33절에 나오는 리블라로 추정된다고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남과 북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도 지역 한라산과 저 위에 백두산을 지칭하는 거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에서부터 북에까지. 자,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남과 북,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든 지역, 모든 땅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지역,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일들과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무엇이 옳은 길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인한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오늘 우리는 먼 옛날 수천 년 전 왜 그랬지? 단순히 옛날 얘기로 우리가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높아진 자는 아닙니까?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애써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아직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너무나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가벼이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이용하기까지 한 거죠. 하나님은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주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며 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때로 이용하고 말았다, 악용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무시해버렸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다.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6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 은밀한 곳에 나만의 높은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세상 것을 사랑하며 스스로 높아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겪은 후에 우리가 때늦은 후회와 한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때에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